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이 식어지는 경우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처음에는 열심을 다하여 섬기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점점 마음이 식어지면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운동선수가 초반에 전력을 다하다가 어느 정도가 지나니 전력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지요. 실제로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선수가 승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방심하거나 체력이 떨어져 중심을 잃으면 앞서가다가도 지고 맙니다. 긴 시간을 다투는 경기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대표적으로는 마라톤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과 끝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끝까지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법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사가 그의 말년에 겪게 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침범하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도 언젠가는 교만과 불신앙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며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할 때에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아멘. 아사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스에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아사는 성전에 보물까지 꺼내어 아람 왕에게 바치며 동맹을 청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기가 닥칠 때 누구를 찾느냐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떤가요? 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고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과거의 믿음의 경험이 지금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도 현재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람 왕과의 동맹이 지혜롭고 안전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계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아니었죠. 바라기는 삶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았던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손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립니다. 사실 아람 왕의 군대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오늘도 온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기서 전심은 잠깐의 감정적 열심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걸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사 왕은 이런 책망을 들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지요. 교만이 그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자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나요? 신약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전심으로 주께 향하여 나아가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던 아사는 그의 말년을 어떤 모습으로 보냈을까요?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의사를 찾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배제하고 단지 사람만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의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이지만 끝까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신앙으로 시작한 듯 보였으나 불신앙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끝까지 달려야 하는, 오래 달려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왕 아사가 그의 말년에 겪게 된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나요? 아니면 다른 방편을 먼저 찾나요? 아울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나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왕 아사를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잘 믿는 듯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끝까지 바라며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의 교훈을 통하여 스스로를 경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어 있어 근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